길었던 이번 추석 연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어느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편안히 쉴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최고의 시간은 꽃피는 동백섬의 한가위 조용필 콘서트, 이것이 추석날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TV를 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왕 조용필 단독 콘서트가 이번 추석에 시청률 18%가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데뷔 57주년을 맞이한 가왕 조용필, 올해 나이 75세. 관객 1만 8천 명과 함께 히트곡 28곡을 2시간 30분 동안 조금의 피로감도 없이 소화해내는 그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녕 그대는 가슴이 뛰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처음부터 이런 노래의 천재였을까요? 처음 데뷔할 때부터 그의 이름 앞에는 가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물론 1975년 그의 나이 26살, 그때 불렀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히트를 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그의 별명은 연습벌레였습니다. 늘 연습하는 삶. 그는 57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연습하고 매일 준비하고 매일 시대에 맞춰서 자신의 옷을 바꿔 입으며 57년간을 인기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에 음악밖에 아는 게 없고 노래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게 제 꿈입니다. 노래하다가 죽는 것, 그게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최고의 재능이라는 것은 연습과 반복입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면 57년이 지난 후 그것은 나의 재능이 되고 나의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하루에 슈팅을 몇 개나 했을까요? 박찬호, 유현진 선수는 하루에 몇 개의 볼을 던졌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하루에 몇 번의 점프를 하고 몇 번의 넘어짐을 경험했을까요? 우리 신유빈 선수는 오늘도 하루에 몇 개의 탁구공을 받아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보면서 그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이자 현재 국립발레단 단장인 강수진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큰 업적,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나에 대한 큰 찬사는 강수진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하여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업적, 성공담, 주변의 찬사와 발레 무대의 모든 지위는 모두 그러한 반복의 위대한 선물이다. 남들은 강수진 씨를 보면서 발레 천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매일매일 18시간씩 연습했던 그 스스로를 발레 천재가 아닌 반복의 위대한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반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시간이 있든 없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반복하며 노력해 갈 때 우리는 누구나 최고의 실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매주 반복해서 참석하고 있는 예배, 매주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찬양, 매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 매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듣고 계시는 이 설교,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면 잘 성장해 가고 있을까요?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올해도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당연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당연히 유월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처럼 쉽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평범한 소말리아 시민들, 국민들도 해적대가 되는 것처럼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살려고 하는 도적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당시도 수많은 도적대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순례객을 노리며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변두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40km, 평균 걸음거리로 걸어가면 3일에서 4일 걸리는 이 먼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동반해야 되고 간다면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그 위험한 길, 우리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가야 되나? 그런데 그 먼 거리, 그 위험한 길을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매년.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반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묵상하라, 상고하라, 반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부분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반복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만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 하가, 중얼거림, 읊조림,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는 행위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침에 급한 마음에 큐티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읊조리며 반복해서 생각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반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 어제도 하셨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예배, 지난주도 드리셨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부흥회와 또한 신앙 절기와 또 이번 초청 주일들, 이런 반복되는 절기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견고해져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반복이 조금 지겹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빠르게 변화되는데, 세상은 저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데 왜 교회는 매주 똑같은 거야? 왜 매년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늘 반복하며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반복해서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늘 반복하십니다. 그 피곤한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나요? 늘 기도하는 시간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줬던 것, 제9시 기도하는 시간, 반복해서 올라가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며칠 동안 돌았나요? 7일 동안 13번이나 반복해서 그 여리성을 도는 그 순간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7번 반복해서 씻었을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반복입니다. 좋은 신앙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되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주 교회 나오는 거 반복 아니신가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반복 아니신가요?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 모든 반복적인 좋은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점점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이 익숙함으로 변질될 때 문제가 됩니다. 이 반복이 익숙함으로 변질될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습관은 너무 좋지만 그것이 습관적 신앙이 되면, 신앙의 습관은 너무 좋은데 그것이 습관적 신앙이 되면 우리의 열심히 신앙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날이 되면 처음에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준비했을 겁니다. 야, 이제 6월절이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지. 아마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을 겁니다. 아마 몇 날 며칠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가는데 위험하니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따라 행동을 하는 거야. 아마 어린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그것들을 세세하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익숙함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점점 무뎌지게 만듭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무려 12번째 예루살렘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익숙했을까요? 만약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이 항상 올라갔던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번씩 올라가고 있었다면 36번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반복해오는 여정일 텐데 얼마나 익숙할까요? 이제는 예수님도 13살 성인이 되기 바로 1살 전이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옷을 입혀줄 필요도 없고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 더 이상 교육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조금 편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제 길도 다 압니다. 위험한 곳도 다 압니다. 절차도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생각하다 놈이죠. 벗 관습에 익숙해지다, 생각하다, 가정하다, 짐작하다. 익숙함에 속으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일 찬양을 부르고 살아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동행 중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출발할 때부터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안 계셨습니다. 중간에 사라진 거 아닙니다. 돌아갈 때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분주하게 바쁘고 뭔가 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깜빡 잊고 놓고 가는 경우들 너무나 많잖아요. 지난 추석에도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서 부모님들에게 드리려고 선물 그렇게 예쁘게 잘 싸놓고 저는 현관위에다가 그대로 놓고 집에 갔습니다. 엄마 안 가져왔다. 집에서 돌아올 때는요, 어머니가 아이고 음식 남은 것들 바리바리 싸서 이 보자기에 다 싸서 이거 가져갈 때 꼭 가져가 냉장고에 딱 넣어놨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안 가져왔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길은 개인이나 가족별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맹수와 도적대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별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친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강도와 맹수와 같은 도처의 위험들 때문에 캐러밴, 그 사막에 낙타를 끌고 상인들이 갔던 그 그룹 무리를 이루어서 집을 떠났던 겁니다. 특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는 친족 단위로 캐러밴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러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성인 남자들이 선발대와 후발대 그룹을 형성했고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그룹에는 여자, 노인, 아이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선발대와 후발대에 성인 남자들이 배치된 것은 중간에 있는 여자, 노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살이 된 예수님, 내년이 되면 성인이 되는 예수님은 아이와 성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짐작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인 요셉은 아들이 당연히 엄마와 함께 중간 그룹에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고, 엄마는 이제 성인이 곧 될 이 예수가 아들이 아빠와 함께 선발대나 후발대에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걸어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하룻길을 간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지키고 돌아오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유월절 절기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뿌리며 기념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장 소중한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유월절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매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매주 부르는 찬양, 기도, 이제 매주 부르는 찬양 어디쯤에서 손들라고 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익숙합니다. 매주 듣고 계시는 설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느 부분에서 우스갯소리 하실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웃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이젠 좋은 습관이 되어서 한 주라도 빠지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죄 짓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예배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라져버린 찬양의 기쁨, 어느새 사라져버린 기도의 눈물, 어느새 사라져버린 말씀의 능력, 어느새 사라져버린 예배의 감격.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것이 사라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진지도
우리 안에서 사라진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이 신앙의 여정 속에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다행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곳곳을 찾아 헤맵니다. 예루살렘 곳곳을 찾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우리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알지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 이 두 부부도 정신없이 예루살렘 곳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부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사흘 후. 아니 분명히 앞에 읽었던 44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시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룻길을 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하룻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라면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가는 길이 하룻길이었다면, 내 자식 찾으러 뛰어가는 길이면 반나절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계룡을 피운 건가요? 아니면 우리들처럼 마음이 독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잘 됐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지 혼자 떠나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니 집 나가서 고생 좀 해봐라, 우리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일부러 사흘이나 걸리도록 천천히 찾아간 것일까요?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찾으러 달려가기 전에 먼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어디에 그게 있을지를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가 있을 만한 곳부터 우리는 달려갑니다. 아, 상현이랑 걔가 친했지, 걔가 친구 집부터 달려갑니다. 아, 평소에 상현이가 그 PC방 잘 갔지, PC방으로 달려가. 아, 연수동에 있는 노을숲에 있을까요? 노을숲 매번 거기 가던데 노을숲으로 달려갑니다. 아니면 매년 가던 친척집을 가든지, 아니면 친구 아이들이 모여있는 운동장이나 놀이터로 먼저 달려가 보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지만 12년 동안 키워온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요? 지금 우리 안에 매주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까?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정말 이 예배 안에서,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주 반복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역을 몰고 온 원수는 판에 박힌 일, 습관적 신앙, 교회 생활의 주인으로 삼는 일상의 독재입니다.
누구든 다음 주일 예배가 어떨지,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성도님들 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 똑같을 거야. 다음 주에도 찬양, 다음 주에도 기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미리 예측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면 다음 주 예배 가운데도 똑같을 거야. 다음 주 찬양도 똑같을 거야. 기도도 똑같을 거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에 박힌 상태, 습관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상투적인 일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일어날 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도 똑같을 겁니다. 내년 똑같을 겁니다. 미리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재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래가 현재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습관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겠지 짐작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습관적 신앙이 되어서 아침 큐티는 의무가 되었고 기도는 형식이 되었으며 찬양은 나의 잠깐의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는 식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사라져버린 채 매주 예배는 나와서 드리고 있지만 돌아갈 때는 홀로 예수님 없이 외로이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닌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짐작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겠지 짐작만 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집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부흥회, 가을 부흥회 또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흥회, 다시 복음 앞에. 아니요. 올해 부흥회는 다시 반복되는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습관화되고 익숙해진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회,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익숙함에 속아서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복음의 기쁨, 감격,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